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는 사람 이름 적어야 되겠다. 자는 사람 이름 적어야 되겠어. 예배 드리다가 자면 몰라도 처음부터 자는 건 목사님 책임 아니야. 이름이 채자로 시작하는 애가 자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니네 아빠는 아주 알아서 하라 그래. 구원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믿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성경이 어떻게 그 구원의 기초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에는 구원의 유일한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는 반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들이에요. 그로 인해 부어진 게 많죠. 생명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의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믿음에 의한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인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예가 구약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이분은 의인입니다. 옆에 앉으신 그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옆에 뒤에 앉은 그분은 누굽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두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사실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의 현실적인 죽음과 상관없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유업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의 열심을 걱정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의 열심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자 동력이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그분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믿음을 간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그냥 글을 읽지 마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그 믿음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앞을 볼 때 뒤를 본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엉켜서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참 믿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요, 그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설득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야만 하는 숙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노아를 볼 때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늘 이렇게 돌아봅니다. 혼자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들을 설득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돕는 것, 그게 가장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면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노아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그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정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90%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의 믿음은 10%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99%의 순종하고 1%의 불순종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입니다. 그래서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은 순도 100이어야 믿음인 거지, 순도 100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90%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은 예 아니면 아니오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순도 100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한치의 오차 없는 그런 헌신으로, 충성으로 노아처럼 승리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 인물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쫙 열거하는데요,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구약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로 등장합니다. 성경이요, 이런 위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완벽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위인이라고 인정받고 시대를 거슬러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예로 제시되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같은 인물이야말로 비열하잖아요. 비열하고 부족하죠. 속이는 자였어요. 조금 심한 말로는 간사하고, 조금 괜찮은 말로는 조금 괜찮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키가 뭐냐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야곱을 창대하게 쓰신 겁니다. 이 원리가 뭐지요?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얄미워요. 어릴 때부터 참 얄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성공 시리즈, 성공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 나타난 믿음에 대한 구원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가 되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인간적인 성품이나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리 성공하고 사는 사람,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요, 되게 요즘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성공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주다라고 마음을 먹고 늘 공주처럼 사는 사람과 나는 무술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술이가 뭔지 알아요? 공주 머리 따주는 사람 무술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 분은 내가 공주다라고 생각하면 공주 같은 말, 공주 같은 생각, 공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한쪽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선택된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사시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무술이다. 없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의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의를 주었으니 그 의로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게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나 삶의 태도에서나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의연하게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3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을까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은 죽은 다음에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이생에서의 삶과 저생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요, 어디에 접붙여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증거로서 뭘까요? 개인적인 믿음의 증거로서 뭘까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이 노트를 하다가 보니까 오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D가 뭐죠? 가라고 써놨는데 거기에다 맞추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답을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밑에 성경 구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뭘까요? 답이 개인적인 믿음의 증거로 외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만나잖아요. 속으로 믿지, 속으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뭐 하여튼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언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김 집사님 그러니까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김아무개, 서울에서 김서방, 그 김서방 옆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아셨어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흔들림 없는, 누가 물어도 어디를 찔러도 항상 믿음의 고백이 탁탁 이렇게 여러분 말해지고 또 고백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범위가 있다면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번째, 구원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몇 사람, 정해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또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없을까요? 7번에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거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게 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벽을 허무는 게 숙제입니다. 지역 간의 벽을 허무는 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거, 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애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차별 없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소망의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어야 되지 자꾸 이거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중간에 생략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손에 탁 쥐는 게 없어도요, 이렇게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는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성공, 영혼의 성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우리가 행동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행할 때든 뭐 할 때든 모든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이렇게라도 좀. 근데 믿음이 동사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동사고, 믿음은 순종의 다른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아멘. 두 번째, 왜 안 읽으세요? 네,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쉬운 말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다 용서하는데 그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내가 다 용서하는데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이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있다. 없으시네? 다 의인들만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용서.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용서를 안 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부해가 나서. 부하가 나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그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십니다. 자기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 3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게 그 자체로 권세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런 자녀의 특권은요, 누리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멀리서 아버지만 나타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하고 내 보호자가 될 것 같고.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 자녀의 특권을 삶의 자리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한글 표현을 한번 보세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답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성곽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게 믿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드실 때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우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 믿음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주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저 숙제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8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화도요,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내가 조금 더 성경 문제 풀고 예배 조금 더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으로 깎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 설득에서 왔어요. 설득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높은 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설득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요,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거죠. 말씀에 부적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걸 거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0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번 함께 읽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생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연결되는 그 관절, 그 지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나마도 없어지죠.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기점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1가지 성도가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의 축복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1번 2 3 4 5 6 7 8 9 10 11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